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말씀은 여러분 스스로 먼저 읽으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해볼까요? 우리 지난주에는 진정한 해방, 즉 둘째 남편인 예수님께 가려면 첫째 남편이었던 율법에 대하여 아내들, 우리들이 죽어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한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바울은 인간이 그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죄가 작용하는 것을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죄의 진정한 성격을 폭로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 오늘 본문 14절부터 25절에 있는 이 본문은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많이 논쟁이 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주된 질문은 뭐냐면 이런 격렬한 도덕적 투쟁에 대한 묘사가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 경험은 바울의 회심하기 전인가? 아니면 바울이 회심한 후인가? 어느 때의 경험을 언급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첫 번째, 회심한 후의 경험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그 묘사가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울의 당시 경험이라고 주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거듭난 후라는 겁니다. 그들은 동사의 현재 시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증오를 나타내는 표현 15절과 1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려는 진지한 소망 15절, 19절, 21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말하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회심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회심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회심한 후의 경험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회심하기 전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분들은 이 투쟁이 틀림없이 사도 바울의 회심 전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14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17절 내 속에 거하는 것이 죄다. 18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행하는 것은 내게 없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와 같은 표현들은 바울이 거듭난 후의 상태를 언급하는 것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묘사된 경험은 거듭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죄의식에 눌려서 비참한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에 그의 삶을 일치시키려고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죄를 깊이 자각한 죄인의 경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둘 다 그럴듯하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합니까? 이 경험이 과연 회심 전, 거듭나기 전의 경험일까요? 아니면 회심 후, 거듭난 후의 경험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회심한 후에도 인간의 죄된 본성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육신은 우리의 대적으로 남게 됩니다. 즉 회개라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뜻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죽는 날까지 또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한 점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말한 것입니다. 날마다 육신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된 모습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완전히 영광화를 경험할 때까지는 이 육신의 본성은 우리의 가장 큰 원수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의 본성은 죄된 본성은 회심 후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단지 성도들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를 통해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만 본성은 우리 죄된 본성은 여전히 사단의 도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감의 글에는 분명히 각 그리스도인들은 회심과 거듭난 후에도 자신의 본성과 격렬한 투쟁이 계속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치료봉사 452페이지를 볼까요? 사도 바울의 생애는 자아와 더불어 끊임없이 싸우는 생애였다. 이 자아가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날마다 중노라고 말하였다. 날마다 그의 뜻과 욕망은 하나님의 뜻과 의무에 반대되었다. 죄된 욕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될지라도 그는 자신의 성향대로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싸움과 전진의 생애이다. 이 싸움에는 면제가 없다. 계속적이고 끈기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승리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성실성은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구해야 하고 확고부동한 목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투쟁, 죄된 본성을 이기고 싶은 그 투쟁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내 몸, 이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된 본성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업 열심히 하고 복음 전파 잘한 후에 본인이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 몸을 친다, 쳐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눈 밑을 치다, 눈을 먹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선수가 꼈던 권투 장갑은 오늘날 장갑과 달랐어요. 그것은 주로 쇠가죽 띠로 만들어졌으며 때로는 노쇠 조각들이 달려 있어서요. 그 파괴력이 더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다는 말은 휘포피아조라는 헬라어인데요. 참 그리스도인이 죄된 본성을 얼마나 엄격하고 혹독하게 다뤄야 할지 생생하게 표현해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사람의 악한 성향 속에 있는 모든 후패한 열정을 극복하기 위해서요. 엄격한 훈련과 자기 부정이 시사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주먹에다가 쇠조각을 달고 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럴 정도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 내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회심하고 거듭나고 의롭다고 그 칭의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요. 성화의 과정은 자아와의 힘들고 엄격한 투쟁을 포함합니다. 신물교훈 331페이지입니다. 고상하고 모든 면으로 원만한 품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고상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개인이 노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재능과 정신력을 주시지만 품성 형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품성은 자아로 더불어 맹렬하게 싸움으로써 형성된다. 타고난 성벽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거듭거듭 계속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자신을 면밀하게 비판해야 하고 단 하나의 좋지 않은 성벽도 고쳐지지 않은 채 남아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타고난 성벽, 날마다 끌어오르는 그 자아와 육신의 욕망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볼까요? 잘 보세요. 어느 누구도 나는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게 하라. 저는 원래 이래요. 저는 안 고쳐져요. 라고 말하지 말래요. 만일 그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대는 분명히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욱하는 성질,
화 잘 내는 거, 자주 삐지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영생 얻지 못합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대의 의지에 달린 것이다. 그대가 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게 된다. 진짜 어려움은 성화되지 못한 타락한 마음에서 생기며 하나님의 지배에 복종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데서 생긴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래요. 못 고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변명하면 우린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사도행적 560페이지입니다. 성화란 한순간, 한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라 필생의 사업이다. 이것은 고양된 행복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중요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일의 결과이다. 여러분 이게 성화입니다. 나약하고 때때로 중단되는 노력으로는 잘못들을 바로잡을 수 없고 품성의 개혁을 단행할 수 없다. 오로지 오랜 끈기 있는 노력, 괴로운 훈련, 쓰라린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죄를 죽이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에도 우리는 내일 우리의 투쟁이 얼마나 처절하리라는 것을 알 수 없다. 사단이 통치하는 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우리에게는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극복해야 할 얽매이게 하는 죄악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이 계속하는 한 멈추는 데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도달해서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없을 것이다. 성화란 필생의 뭐의 결과래요? 순종의 결과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죄를 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성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중 정말 위대한 분들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죄가 없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생애한 사람들, 고의로 악행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생명 그 자체를 희생하고자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과 능력으로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도 그들의 본성에 죄악이 충만함을 고백하였다. 정말로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한 그들도요, 본성 자체에 죄악이 있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을 신뢰하거나 자신들의 의를 주장하지도 않았으며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였다. 분명히 보십시오. 고의로 악을 짓지 않아요. 즉 고범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본성에는 죄악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어볼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 그와 같을 것이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적 경험에 있어서 진보의 매 발걸음이 다 우리의 회개는 발걸음마다 우리의 회개는 깊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충분함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며 다음과 같은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할 것이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을수록 믿음이 더 깊어질수록 성화의 단계가 더 깊어질수록 내 안에 죄된 본성이 더 충만해짐을 느끼는 것입니다. 빛으로 가까워졌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더 잘 보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고백 그리고 성화의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의 이 고백은 회심 후의 경험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의 경험과 7장의 경험이 왜 다를까요? 로마서 8장 1절 여러분 성경책을 좀 보시면 로마서 8장 1절부터는 승리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 정죄함이 없다 막 승리합니다. 근데 왜 7장 이렇게 고통스러운 고백이 있을까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로마서 7장의 고백은 일단 회심했다 해도요,
복음이 제공하는 바를 활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생애의 순결을 이루고자 노력하거나 또는 그리스도에게 결코 그러니까 예수님께 결코 완벽하게 굴복해 본 적이 없는 상태, 즉 성령이 결핍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의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서 7장에는요. 거듭남의 경험이지만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로마서 7장에서 회심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즉 회심을 경험했어요. 바울도. 즉 회심한 후의 경험이 맞지만 거기에는 성령의 단어가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무리 우리가 한두 번 진심으로 회심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순간순간마다 없으면 단 한순간도 죄에 대하여 자아와의 싸움에 대해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회심을 경험했으면 그 다음부터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5권 200페이지 볼까요? 우리는 매일 매 시간 순간순간마다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현실의 모든 짐을 지고 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장래의 어려움을 미리 짐작하고 압도당한다. 그들은 내일의 짐을 오늘 지고자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 그와 같이 그들의 어려움 중 상당 부분은 상상적인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준비도 갖춰 놓지 않으셨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분은 오직 오늘만을 위한 은혜를 약속하신다. 오늘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분은 내일의 염려나 어려움을 지지 말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번 진심으로 회심을 경험했다고 칩시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경험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입니다. 매일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받을 때 그것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7권 44페이지입니다. 아침마다 매일 말하는 겁니다. 그대 자신과 그대의 자녀들을 그 한날을 위해 하나님께 바치라. 1년이 아닙니다. 한 달이 아니라 하루. 여러 달이나 여러 해를 계산하지 말라. 그 날들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우리 오늘 죽을 수 있으니까요. 단 하루만이 그대들에게 주어져 있다. 마치 그날이 오늘이 지상에서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을 위하여 일하라.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것은 진심으로 그분을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대들 자신의 계획 대신에 그분의 계획들을 받아들이되 그것들의 수락은 이미 간직한 계획의 포기를 요구할지라도 그렇게 하라. 그래야하면 생애가 거룩한 모본을 따라 차츰 꼴지어지고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제는 로마서 8장의 경험, 즉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했을지라도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성령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구하지 않으면 로마 7장의 경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는 탄식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법은 성령의 법으로만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이에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법칙을 말합니다.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법칙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우리 어떻게 그걸 거스를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즉 죄는 법칙입니다.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법칙을 이기려면 또 다른 법칙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너를 해방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죄의 법을 이기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혹시 로마서 7장 24절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7장 24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곤고한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탈라이 포로스라고 합니다. 그 뜻을 직역하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곤고한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적어두시면 좋아요. 딱 두 번 나옵니다. 바로 로마서 7장 24절에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7절 라오디게 교회에 나오는 너의 곤고한 것과의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딱 두 번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쉽게 말하면 너의 불행하고 비참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그 상태, 그 곤고한 상태를 계시록에서는 현재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제рем기 주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라오디게아인들, 즉 우리들에게 제공된 비유적인 안약은 그들의 영적 눈먼 상태를 치료하기 위한 하늘의 치료제이다. 즉 우리가 정말 하늘의 눈,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눈으로 봐야 우리의 상태를 진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그 목적은 그들의 눈을 열어 우리가 지금 못 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그들 자신의 참 상태를 보게 하는 것이다. 우리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불행한지,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 죄악투성인지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은 죄인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정말 뼈저리게 가슴 깊이 느껴지게 됩니다. 오직 마음속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영적으로 눈먼 상태가 제거될 수 있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의 경험은 회심 후의 경험이지만 성령의 도움 없이 죄와 싸우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결국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니까요. 성경은 오늘날 재림교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교회가 곤고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즉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교단에 재림교회에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정말 우리에겐 성령이 있습니까? 남은 자손의 특징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분들입니다. 그럼 예수 증거가 뭘까요? 여기 계시록 12장 17절 보니까요.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니까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이 대언의 영은 예언의 신이잖아요. 여러분은 집에 예언의 신 책을 갖고 있다고 남은 자손이 아니고요. 여기 예언의 신, 대언의 영은 성령님의 이름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말 남은 자손은 누구냐?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 쉽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남은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교단은 과연 이러한 성령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성령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질문교훈 408페이지입니다. 비유 가운데 10처녀가 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나아갔다. 모두가 다 등과 기름 담을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그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재림 바로 직전에 사는 교회도 그러하다.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들었으며, 여러분 다 듣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오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다. 우리 다 예수님 재림 기다리잖아요. 그러나 비유가 나타나는 일들을 오늘날에도 볼 수 있다.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시험을 받는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부르짖을 때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등은 가졌으나, 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즉 등불, 말씀은 배우고 가졌으나 기름,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다. 기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의, 그리고 성령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재림교단의 현실입니다. 말씀은 잘 가르칩니다. 진리 다 웬만한 건 다 회복했죠. 그러나 정말로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교회정원 8권 21페이지 볼까요? 복음 사함을 그처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부재이다. 성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식과 재간과 능병과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온갖 재능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으면 마음을 전혀 감동시킬 수 없고 결코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그 반면에 만일 그들이, 즉 우리들이요,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면 가장 보잘것없고 무식한 그분의 제자라도 사람의 마음에 호소한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우주에서 가장 고상한 감화가 흘러나가게 하는 통로로 삼으신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 교단에는, 우리 교회에는, 우리 가정에는, 아니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삶에는 성령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듭나고 회심을 경험하고 남은 자손이라고 해도 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로마서 7장 24절의 탄식,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난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런 탄식을 날마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탄식 후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탄식 후에 25절의 희망을 선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니까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시대소망 466페이지입니다. 구속 사업에는 강제가 없다. 외부 압력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성령의 감화 아래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역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잖아요? 우리는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죄를 버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죄를 미워하면 버리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 그게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그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
진정한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대요? 정말로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심정, 갈급한 마음, 가난한 심정이 우리 안에 회복된다면 우리는 성령을 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성령을 진심으로 구하면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탄식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라오디게 교회의 그 곤고한 상태가 우리 교회에 없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100%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죄를 이기고 죄를 버리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오직 좁은 길로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그 진정한 경험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로마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는 이 고백이 아직도 우리의 삶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저의 죄된 상태, 우리의 공고한 상태를 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 죄에서의 해방을 경험하고 싶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을 통하여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